아까 공부하다가 욥기 40장에 그 메흐못이라는 게 있는데 꼬랑지가 백향목 수십 미터, 50미터, 70미터. 백향목은 높이가 어떻게 해요? 90미터, 100미터도 있고 꼬랑지가 100미터, 꼬랑지가 100미터인 짐승이 있다라고 여기 돼 있는데 그 이게 이제 욥기 40장 15절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흐못을 볼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베트남과 같이 체제를 변경시키면 경제 대국이 된다라고 할 때 그 대국이 원어에는 베흐못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스뉴스나 CNN 보면은 이렇게 그 콘돌라이자 국무장관이 조지 아들 부시 때 그 국무장관을 했어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 전이지. 딱 만났는데 청와대에서 나올 때 미국 가가지고 미국 유명 언론사 기자한테 그런 거예요. 미자르. 이게 뭐야?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남자. 노무현 씨가 콘돌라이자 그 여성 국무장관이 느낄 때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럴 때 그 이상하다는 걸 미자르 이래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예, 이게 히브리어가 많아요. 히브리어가. 리모컨에 보면은 소리 끌 때 뮤트라고 돼 있죠. 히브리어로 죽이다는 뜻이에요. 야, 소리 죽여. 그래서 여러분 집안마다 테레비 리모컨에 히브리어 있는 거예요. 그 무트라고 돼 있죠. 그게 히브리어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어 많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제가 히브리어 사전 중에 막 히브리어 그냥 단어 책 자체를 다 한번 외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의 다 까먹었어 또. 그러니까 자주 쓰는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떠오르는 글씨는 안 까먹는데 이게 뭐 성경에 희귀한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흐못인데 트럼프가 베흐못이라고 했어요. 경제의 베흐못이 될 것이다. 이러면 경제 공룡 국가가 될 거다. 이 뜻인데 경제 대국이 될 거다 이랬어요. 그 유명한 그 베흐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단어에만 나와요. 성경에 한 번 딱 나와요. 그럴 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하마를 욥아 너는 보거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욥 시대에 공룡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는 거예요. 욥은 고대 사람이에요. 고대 사람. 그래서 욥에게 풀을 먹지 초식 공룡을 보거라라고 했어요. 초식 공룡. 초식 공룡을 보거라. 이 하마루 번역이 옛날 성경에 돼 있어요. 하마루 왜 번역을 한 거냐? 단어가 베흐못이 없어서 등치 큰 동물 중에 하마를 했는데 하마 꼬리가 50m가 안 돼요. 여러분 저 과천대공원 가면 하마꽁지가 요만해. 등치만 크지 꼬랑지는 초라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거 번역 잘못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마를 하면 안 돼 이거. 꼬랑지가 50m, 70m짜리 베흐못이 풀 먹는 거 보거라라고 했어요. 그럼 못 보는데 영으로 보라는 뜻이에요? 이거 욥 야단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요. 나 힘들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욥한테 나타나서 야 너 풀을 먹는 베흐못을 보거라 했어요. 영성이 충만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도 내 길을 알지 못하나니 내가 단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까. 이건 뭐냐면 물에 넣었다 막 하나님이 지졌다가 볶았다가 자기 인생도 자기가 갈 길을 모른다 이랬어요. 욥기에. 이게 환상 가운데 용을 보거라 공룡을 보거라 이랬습니까? 공룡 멸종한 지 6,000년이 지나서 6천만 년 동안 공룡도 지구상에 없었고 인간도 지구상에 없던 때가 중간기가 6천만 년이라고 뻥을 쳤어요.
공룡 뼈다귀를 딱 해보니까 중생대인데 탄소가 많이 발견되는 거야. 그래서 잉카 문명에서 공룡 사냥하는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리고 스페인이 점령해서 다 죽여버렸죠. 그럴 때 잉카 문명은 미개인이다, 원시인이다 했어요. 원시인인데 공룡 사냥하는 창 던지고 활 쏘고 하는 게 있어요. 잉카 제 부족들이 공룡 사냥하는 게 나와요. 덩치가 커서 다 잡아먹었는지 모르겠어. 덩치가 크면 어디 숨기도 뭐해. 그 초식동물이래요. 초식동물. 그냥 읽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쳐 줘야 돼. 욥때 공룡, 초식 공룡 있었어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탄소 측정 반감기로 6천 몇백만 년 전이다. 인간은 존재를 안 했다. 중생대다. 중생대, 고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누죠. 그래도 수천만 년이요. 수천만 년.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단다 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라는 거예요? 인간 짓듯이 공룡도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꼬리가 70m짜리 초식동물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잉카 제국 문명에 공룡 사냥하는 거 나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진화론을 가리키는 사람이 그 진화를 할 때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할 때 흑인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약간 원숭이 비슷하다라고 조롱을 하면서 진화론을 처음에 가리켰어요. 여러분 잘 모르셔도. 그러니까 노예제도에서 주로 흑인이 다 노예를 했죠. 노예를 할 때 진화론을 믿으면 흑인 부려먹기 편해, 불편해? 편해지죠. 그래서 흑인 두개골 비슷한 게 원숭이다 했어요. 근데 흑인의 유전자랑 원숭이 유전자랑 안 맞습니다. 염색체 자체가 안 맞아요. 어? 어? 붙여도 싫어해. 생식이 안 돼. 각 종류별로 자식을 낳으라고 돼 있어요. 새끼를 생육하고 보면서. 원숭이하고 난자, 정자, 인간과 원숭이의 생식세포를 결합을 수정을 시켜도 그게 안 되는 거 아세요? 알죠? 당연히. 그러는데 사람을 이렇게 노예로 부릴 때 그게 한 인간 아담에서 나온 형제들인데 그거를 이제 짐승 취급하면서 노예 활동시킬 때 노예를 많이 부릴 때 주로 유색인종들이 노예를 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렇게 본 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그 진화론 자체가 유행을 타는 거예요. 내가 귀족을 하고 저 노예살이하고 짐승처럼 뚜려잡고 죽이고 하는 게 짐승 중에 하나니까 뭐 그렇지. 백인들은 우월해. 백인들은 똑똑해. 이런 거예요. 그런데 백인들이 어디 점령했죠? 잉카 문명 점령했죠? 나일 문명 점령했죠? 나일 문명에서 저기 피라미드 쌓는 거 지금도 못 사요. 지금 과학자 보고 수레하고 원시적인 수레 딱 주고 지어보래. 이러면 못 지어요. 피라미드 짓던 사람의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기계가 발달을 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지. 기계를 이용하지 않고 나무하고 돌만 해가지고 한 번 더 해봐라 이러면 못해요. 지금 과학자 못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400년 전 영국의 언어학자하고 현재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언어학자하고 누가 똑똑한지 내가 영문학의 진수인 영어 성경 비교해가지고 그냥 드러냈죠. 영성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영의 능력이 없으니까 히브리어나 고대 그리스 헬라어를 그냥 영어처럼 풀어내는 능력 감각이 떨어지니까 NIV밖에 못 내는 거예요. 킹제임스만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400년 전 영어 쓰던 영국 사람이. 영이 맑아서 그런 거예요. 영이 맑아서. 진화론을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안 배워도 알아내는 능력이 와요. 근데 진화론을 믿으면 꼭 공부한 것밖에는 몰라. 아무것도 못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지금 박사학위자들이 직장을 못 구해요. 지금 대학 나온 사람이 직장 못 구하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구할 수도 있어.
근데 박사학위 자리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박사가 천지로 많아졌어 지금. 근데 박사학위 자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박사들이 뭐 하는 줄 알아? 돈 벌 줄 모른대. 어떻게 하면 박사학위 하고는 그냥 논팽이로 사는 거요. 그래서 저기 강남구나 서초구에 쓰레기 청소부 박사학위자들이 와요. 지금 저 강남구나 저 서초구나 송파구 청소 하시는 분들은 저 은평구나 관악구 청소하시는 분보다 페이가 많습니다. 제가 그 언론 기자한테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지역구 따라서 그 세금이 좀 강남 상구가 많이 거친대요. 그래서 뭐 복지제도도 강남구청이 약간 더 좋대요. 저 시골 마을보다. 그러니까 막 거기 들어가려고 막 체력장도 하고 막 헬스장도 가가지고 청소부 그 청소 공무원 그거 합격하려고 헬스도 다닌대요. 복지 혜택도 있고 청소만 하고 청소만 그 낙엽만 쓸고 있으면 정년 보장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박사학위자들이 거기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난이 심각하고 학력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공부하면 성공한다고 거짓말 치는 거 믿지 마세요.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된 사람.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누가 박사학위가 누가 물리학 박사학위 받고 대학 교수를 꿈꿨는데 청소부에서 살아가야만 되는 경우가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 아니 취직 안 되는 어묻는 계열 요즘 한국어 다 하잖아. 그러니까 국어국문학과 자리가요. 국어 선생님 자리가 귀하대요. 그거 얻기가 어렵대요. 국어국문학과는 많은데 국어 선생님 자리가 적다는 거예요. 또 애들도 안 나니까 학교에 선생님 자리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문학 박사인데도 박사인데 교수 자리 원하는데 내가 국문학 박사인데 중학교 선생 가긴 싫고 막 이래가지고 놓친 거야 자리를. 아니 중학교 교사라도 뭐 사립학교 그거 가서 뭘 알바 뛰고 그래야 되는데 심심하지 않게 출근해야 되는데 국문학 박사인데 연구소 소장 자리 없나 연구원 자리 없나 이렇게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가난하니까 또 애를 안 낳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학위가 지금 문제가 심각하고 의학 박사 받았는데 목매달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과학기술 과학수사연구소인가 그게 강서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그 과학 그 뭐라 그러더라? 살인 사건 나면 다 조사하는 그 국립수사연구소 있죠. 그 다 의학 박사들이 가요 거기. 그러니까 국립수사연구소 세월호 뭐 어떻게 죽은 거냐 이게 물 빠져 죽은 거냐 쇼크사로 죽은 거냐 그냥 의사들이 가서 그거를 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러면 대구에서 지하철 화재로 죽었잖아. 그럼 이게 사람이 이 사람은 쇼크사인지 이 사람은 감전사인지 그걸 전부 대구 지하철 현장에 들어가서 시신 검사를 의학 박사들이 다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의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을 다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학 박사들이 목매달아 자살하니까 그럴 리 없다. 의사가 왜 자살하냐 그러는데 그걸 다 수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온다니까. 왜 의사들이 자살하냐. 병원 차리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은행 융자를 받은 거야. 그래 병원을 지어놓은 거야. 좀 괜찮게. 그런데 큰 종합병원이 들어오면서 다 환자들이 글로만 가고 그 바로 옆에 3층짜리 빌딩 져서 몇십억 융자 받고 MRI 기계 수입해서 독일제 MRI 그 비싼 독일제 MRI 기계와 CT 촬영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했는데 빚을 30억을 지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옆에 큰 병원이 또 온 거야. 그러니까 30억 어떻게 갚어? 목매달아 자살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쇠 3개를 받고 뭘 하고 그래도 이게 물가 치솟고 막 고비용으로 올라가는 거 잡아요 못 잡아요. 부잣집 따님한테 장가 가는 걸로 이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 의학 박사들이 막 갑자기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 그 의료법인의 재단 이사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친척 중에 의사인 사람만 채용하고 나머지는 다 엔지니어, 기술자를 둔대요. MRI 촬영 기사, 엔지니어를 취직시키지 의사는 꼭대기 사람만 의사면 되고 다 기계가 하면 된대. 지금 의사들이요 취직 난이에요 지금. 미치는 거야. 그리고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 세브란스 이런 데는 선후배 관계가 좀 있어요. 그 대학병원이니까. 근데 삼성 강남 밑에 어디야? 수서에 무슨 삼성의료원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올림픽공원, 올림픽 경기장 쪽 약간 가면 아산병원 현대그룹에서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그룹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거기 돈을 많이 주니까 실력 좋은 사람들 다 돈으로 스카우트 해가지고 삼성이나 현대병원으로 다 갔대요. 네, 서울대병원, 연세대병원이 지금 실력 제일 좋은 사람이 몰리는 게 아니라 돈 그냥 막 준다고 그러니까 돈이 굶주리는데 공부 잘하는 그 의사들이 글로 다 갔대. 아니 의료계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인사 고과를 해가지고 잘해? 그러면은 선배 의사 모가지 치고 후배 의사가 바로 그 자리에 오게 정글 법칙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선후배고 뭐고 없는 거야. 의사들이. 자기가 선배 모가지 날라갈 걸 대비해서 자기가 막 해가지고 재벌 종수한테 잘 보여야 돼. 지금 친족 경영으로 가요 안 가요? 사회가 어려울 때. 친족 경영으로 다 가. 그래서 좌파 믿지 말란 말이에요. 야 가족끼리 경영한다 때려 부수자. 그게 아니에요. 좌파는 가족 경영 안 해? 김일성은 좌파 아니요? 그 3대 가족 경영하잖아. 학생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좌파가 이렇게 뭐 데모를 할 때는 그 사회 공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라가 가난해졌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에게로 가면 양식이 풍성한 일꾼이 많다. 돼지 주염 열매도 돼지 새끼한테 주면서 나는 왜 돼지 돌봐주는데 나는 안 줘. 돼지 사육사한테 먹을 거 안 주고 돼지한테는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 농장에 취직하면 나 배고파요. 돼지 키웠으니까 밥 주세요. 그랬더니 야 미안한데 돼지 사료값이 많이 들어서 너 좀 나가줄래? 이게 이제 요즘 일이에요. 그 옛날 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돼지 농장에서 돼지 사랑해, 돼지 사육사 사랑해. 돼지 사육사는 돈을 받아가잖아. 돼지는 목숨 바쳐 돈을 벌어주고 죽잖아. 도살장에서. 아, 목숨 바쳐 주인을 섬기는 돼지를 좋아하지. 돼지 사육사가 목숨 바쳐 돼지 농장 주인 돈 벌어줘? 월급 받아가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돼지 사랑이야, 돼지 사육사 사랑이야. 돼지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이게 비즈니스 경영자들의 심리를 간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충성하기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를 대비해서 집안을 튼튼히 하고 형제 우애를 다지고 이거 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공룡 좀 보거라. 풀 먹는 공룡, 풀을 먹는 공룡, 에? 봐라.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소처럼 잔디 위에서 먹는다. 영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은 공룡 힘은 허리에 있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러니까 공룡의 모든 에너지는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허리춤에서 나가는 것 같아. 꼬랑지 힘이 아니고 대가리 힘이 아니고 허리 힘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 세력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 꼬리 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라고 돼 있잖아요. 백향목이 작은 게 몇십 미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페루에서 그거 공룡 사냥한 게 있어. 근데 그거
미개족이라 아마 낙서한 거 아닐까? 이래요 다. 잉카 제국 문명에 그 문명이 있어. 근데 그 문명이요 언어도 있고 다 뭐도 다 음악도 있고 다 있던 문명이에요. 왜 망한 거야? 잉카 문명 원숭이하고 섹스를 했어요. 잉카 문명에는 원숭이 조상이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변태인 진화론자들이 원숭이 데리고 섹스한 사람이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런 짓거리를 잉카 문명 때 옛날에 했어요 안 했어? 원숭이하고 섹스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종족이 다 멸종이 되는 거예요. 화산 터져서 죽기도 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정복하면서 남미가 전부 스페인어를 하게 돼요. 근데 멸망당한 종족이 공룡 사냥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고대 이집트인이 공룡 사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집트인이 망했잖아. 그 고대 제국이. 잉카 제국이 망했잖아. 인간이 없어지니까 그림만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미개에서 망했다라고 가리켜요. 미개에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 음란에서 하나님이 쳐 죽인 거라니까. 폼페이 유적이 내가 폼페이 유적 갔어요. 화산재 덮인 거 나폴리 갔을 때 갔어요. 로마 근처에 없고 나폴리 가면은 그 근처에 폼페이 있어요. 화산재가 덮였는데 남녀가 섹스하다가 그대로 화산재에 덮였어. 그래가지고 남녀가 엉겨붙은 뻘거벗은 그 것에 손가락과 발가락 끝을 이렇게 팠어. 그러니까 인간 뼈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진흙 인형이 아니라 실제 인간 시체다. 이래가지고 박물관에 전시를 해놨어. 아시겠어요? 길거리에 가면은 모든 남녀 성기 모양의 섹스 심볼이 쫙 도로에 깔려 있어요. 창기촌이 있어. 술 팔고 몸 파는 창기촌이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폴리 폼페이 유적에 꽉 있었어. 모든 사람이 로마 그 제국에 점령을 해가지고 벌어오죠. 로마 제국. 예? 아니 그 지역이 군사력이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았죠. 많죠. 항구 도시 근처고. 그래서 먹을 게 많고 배는 조그마니까 어떻게 해? 항상 구토를 해가지고 토하고 먹고 배가 부르면 웩 하고는 물 헹구고 다시 그러니까 식사할 때 1000가지를 맛봐요. 1000가지 요리와 무희들이 뻘거벗고 춤을 추면서 흥에 겨우면 그때 집단 섹스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쪽에 화산이 있어요. 이게 터져가지고 다 덮여 죽인 거예요. 이태리 반도 중에 제일 음란 시설이 많이 된 그 동네 화산이 왜 우연히 터졌겠어? 제일 음란한 그 폼페이 도시 그러니까 음란한 거랑 화산 터진 거는 우연의 일치일 겁니다 하는데 이상해. 화산 터져 죽은 종족은 다 음란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 음란한 거 어디에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 포르노 스튜디오 캘리포니아에 많죠? 서부 지역 포르노가 많죠? 캘리포니아에서 왜 워싱턴 쪽 동부 쪽으로 어떤 집이 이사 가셨어? 왜? 모든 청소년이 동성 섹스 포르노 채널 그냥 남녀 섹스가 아니야. 동성 섹스 그룹 섹스 이래가지고 여자 여러 명 남자 여러 명이 파트너 바꾸면서 계속 뒤섞여서 난잡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폼페이 화산재 덮일 때 그 문화예요. 권력과 문화가 많고 요리가 몇천 가지가 쏟아져 들어오는 군사 대국을 가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식민지 여자를 막 잡아와서 섹스 파트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못 살 때는 그런 짓을 안 해요. 잘 살 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살기 편한 기후가 어디예요? 캘리포니아잖아. 캘리포니아잖아. 아니 살아보면은 텍사스는 석유가 터지니까 부자 동네가 돼서 사람이 많이 살지만 살아보면 더워요. 텍사스는. 에? 살기가 힘들어.
차에 딱 열죠. 한 여름철에 내가 텍사스 갔어. 45도요. 섭씨 45도. 모든 대학생이 그런 섭씨 45도 열고 찜탕이에요. 그걸 매일 학교 등하교를 해요. 전철이 없으니까. 힘들겠죠. 그리고 시카고 쪽은 얼마 전에 영하 45도였다며요. 영하 45도. 영하 45도 견뎌보셨어? 난 어릴 때 영하 20도에서 밖에서 스케이트 탔어요. 꽁꽁 얼어 오래 못 있어요. 영하 20도에. 영하 45도. 시카고. 그러니까 제일 살기 기후가 좋은 데가 캘리포니아. 끝내주지, 끝내줘, 가면. 놀기 진짜 좋지. 근데 왜 이렇게 음란 파티가 제일 문화가 많고 포르노 방송국이 제일 많고 국회의원들까지 주지사까지 포르노 중독증에 걸려가지고 그거를 왜 방송국 허가를 다 내주는 그런 주. 성경하고 잘 보셔야 돼요. 빈라덴 같은 놈이 또 나타나지 않을 거란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빈라덴이 나타나서 폭탄 테러하면은 포르노가 많은 캘리포니아나 라스베가스나 도박을 하면서 음란 시설을 다 파는 거예요. 거기는 크죠. 그리고 거기는 라스베가스는 점을 많이 쳐요. 무지무지 점집이 많아. 근데 그 점이 다 도박으로 나오는 식으로 해서 운세가 다 도박이야 또. 그러면 멸망이 오겠어 안 오겠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좋은 것도 많은데 미국에 망할 징조들이 나타날 때 이것이 패권국에서 나타날 때 미국 기독교 교회가 회개 운동하면서 이 교과서 개정 운동을 하는 거예요. 예, 행동하는 크리스천이 돼야 돼요. 진리가 아니다 그러면 맞서 싸워야 돼. 근데 그런 거는요. 법정 투쟁, 교과서 폐기 처분하고 이런 거는 목회자가 종교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 사회활동 하시는 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기독교 사회운동 단체와 기독교 과학 기술 단체를 과학 연구 단체를 꼭 만들어 자기가 머리 역할을 해야 돼요. 사람 가르치고 회원 모집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공룡뼈가 사기치는 거다. 그리고 공룡뼈를 탄소 측정을 해봐라. 중생대가 어디 있냐. 이게 몇천 년 전으로 그냥 나오는데. 네? 6천만 년? 근데 왜 탄소 측정을 해? 탄소 12가 아니라 탄소 14 측정하는 거예요. 탄소 12 갖고 측정 안 돼요. 연대 측정. 탄소 14로 되는 거예요. 14는 날아가거든. 질소가 되거든. 사라지거든. 소같이 풀을 먹어요. 꼬랑지가 백향목 수십 미터짜리예요. 뼈는 녹관 같아. 이런 파이프 같단 말이에요. 근데 녹관 뭐예요? 쇠파이프 같단 말이에요. 뼈가 녹관 같대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등치를 잡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살코기 많겠어 없겠어. 잉카 제국에서 공룡 사냥하는 거 그 왕족들 기념품에 있잖아. 서민들 기념품에 없고 공룡 사냥은 왕족들 그 무장하는 그 칼집에 있어요. 사냥하는 그 그림이나 이런 거. 그 가리대는 갈비뼈는 철장 같으니 이런 거에 철장이 왜 생기겠어? 뼈다귀가 왜 철장이겠어? 살이 얼마나 많으면 철처럼 튼튼한 갈비대를 가져야지 그 몸을 꼬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풀만 먹어요. 풀만 먹어. 어느 정도 먹냐? 그것은 하나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고 그것을 지은 자가 칼을 주었다 이거예요. 칼을 주었다. 모든 들짐승의 논이는 산들이 있죠. 마운틴은 그 베헤모 공룡을 위해 식물을 내느니라. 모든 산이 베헤못의 식물을 내면 뭐예요? 모든 풀을 다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끼리 풀만 먹죠. 등치 제일 크고 뼈는 제일 튼튼하죠. 뼈 중에 제일 튼튼하고 비싼 뼈 뭐예요? 코끼리 뼈. 제일 비싸. 사자뼈를 팔아보세요. 시장에서. 코끼리 뼈랑 같이 누가
부자가 사자뼈 삽니까? 코끼리 뼈 사가지. 코끼리 뼈가 제일 튼튼한 거예요. 풀을 먹으니까. 풀을 분해하는 능력이 가장 영양분이 많은 거예요. 사자는 왜 풀을 안 먹을까? 제일 좋은 음식을 분해를 못 시켜서 넣어도 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해서 포악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능력이 있으면 농사 짓고 평안히 살아요. 농사 짓고 평안히 못 사는 무능력한 것들이 전쟁질하고 들판에서 활 쏘고 찔러 죽이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요? 차지해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가 막 전쟁 광이 돼가지고 핵폭탄 만들고 근데 포악하죠? 가족 식구 죽이고. 땅을 차지하겠어요? 차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믿으라 이거예요. 계속 착하게만 살면 돼요. 우리는. 모든 들짐승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해 식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목이 많으면은 그게 우리 놀이터다 이러고 노루가 뛰어다니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수목은 원래 공용 식물 식사 대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룡을 또 식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야. 잉카 제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왕이 군사를 동원해서 사냥을 해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공룡을 연구하면서 공룡이 멸종될 때 고대 제국이 어떻게 그 공룡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나. 현대 과학자들은 추정만 했는데 고대 제국의 유물들을 보자. 그래가지고 왕족들의 유물을 보니까 거기 칼집이나 어디에 공룡 사냥하는 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됐으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원숭이하고 섹스하던 잉카 제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 때 모두 먹었다? 공룡 살코기도 먹었다. 그 과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유튜브에 또 다 올려요. 고고학자는 고고학자 나름대로 저 잉카 제국 문명이다 다 올리고 애굽의 이집트 고대 문명이다 뭐 다 올리고 그래요. 근데 그걸 또 과학자들이 이게 맞을 수가 있다. 이게 어린애 그림이 아닐 거다. 왜 왕족들이 군대 지휘관들의 그 칼차는 칼집에 막 있고 그러면은 이게 어린이들이 상상으로 낙서한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이 찬 그 칼집에다가 어린애가 그냥 낙서하게 놔두겠어? 그 예술품이라서 그걸 했겠지. 아니 제가 생각할 땐 정치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유물들이 그 민족들이 다 멸종되고 살육이 되고 화산재로 죽었으니까 그러지. 스페인 사람이 왔으니까 스페인 사람은 공룡을 본 적이 없어요. 근세 때 점령한 거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점령, 남미 점령 전에 공룡 사냥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이제서야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었다 이래서 과학자가 치지 않다가 이게 진화론이 하도 이게 연대기가 틀리고 측정한 대로 안 되고 물리학자하고 충돌되고 통계 확률학자하고 수학자하고 또 이게 안 맞고 화학 전문 과학자한테도 이게 진화론이 엉터리라고 말을 듣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화론대로 공룡을 6천 몇백만 년 전에 존재라고 하지 말고 사람이 공룡을 연구했던 유적 역사를 한번 보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고고학자와 연결을 해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고고학 자료들이나 토판들에 공룡 사냥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어린이 그 낙서가 아니라 왕족들 유품에 나오니까 군대 동원하는 사람들 장신구에서 나와요. 그리고 군대 남자들 막 수백 명 동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기에서 그게 용맹스럽게 뭘 하는 게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고고학자랑 이제 과학자들이 생물학자들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티라노사우루스만 주로 나오냐? 티라노사우루스가 진화론적으로는 중요한 거예요. 왜? 다른 짐승은 네 발로 파충류가 기는데 파충류에서 새가 되려면 반드시 두 발로 기는
공룡이 있어줘야 그 다음 단계 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가 그렇게 알로사우루스가 그렇게 히트를 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 공룡이 많은데 왜 그것만 나오는지. 새처럼 두 다리로 걸어줘야 진화론자들은 그 다음 단계 새가 예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뼈, 새 엉덩이 뼈라고 그래요. 공룡뼈, 티라노뼈는. 트리케라톱스라는 그 네 발 공룡은 이게 엉치뼈를 그 새뼈라고 안 해요. 티라노뼈는 근데 새 엉덩이 뼈라고 해요. 새처럼 두 발로 다닌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게 그것이 공룡이 연줄기 아래나 갈대밭 아래나 연못 속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브라키오사우루스 같아. 걸어 나와서 산에 나뭇잎을 다 먹고 다시 연못 안에 들어가서 대가리만 딱 내고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 연못 속에 담근다 이랬어요. 왜 담그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몸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둥둥 떠서 가볍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라고 그랬죠. 연그늘, 연꽃은 어디에 있어요? 연그늘은 물이 많은 데 있겠죠. 그게 덮이며 시내버들이 둘렀구나. 그래서 시내버들이 확 많이 있는데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이 공룡이. 그 잡으면은 많이 고기를 바베큐에 먹겠죠. 그런데니까 하수가 창일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홍수가 난다 해도 그 공룡은 베헤못은 놀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너 만들듯이 욥을 만들듯이 내가 공룡 만들었다. 홍수 나봐라. 공룡은 두려워하냐? 두려워 안 한다. 재미난 거는요. 태풍이 불면 독수리는 날아요. 그래도 비둘기는 다 숨어. 참새 다 들어가. 대피해 다. 태풍 불 때. 태풍 불 때 유일하게 나는 새가 있어요. 독수리. 독수리는 날개가 튼튼해서 태풍을 견디는 능력이 유일하게 있는 새예요. 백조는 뛰어가면서 연못 호수 위를 뛰어가다가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날개 힘이 너무 좋아서 뛰지도 않아. 펄럭펄럭하면 공중부양돼요. 그냥 로켓처럼 올라가요. 그러니까 다른 새는 이렇게 해서 이륙을 하거든. 그런데 수직 이착륙이 유일하게 가능한 게 독수리예요. 수직 이착륙 하려면 F-35B가 여기 수직 이착륙하죠. 해리어 전투기 수직 이착륙하죠. 엔진이 몇 배로 크죠. 그래서 무기가 적게 달려. 엔진이 너무 무거워서 엔진 무게야 거의 다 그게. 그 정도로 엔진이 좋은 날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 학생들이 독수리처럼 외부 도움 없이 스스로 하늘로 솟구치는 능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늘로 솟구치는 게 뭐 참새도 있고 비둘기도 있고 제비도 있고 기러기도 있고 많은데 왜 독수리냐 이거요. 앉은 다리 꼬고 책상 다리 한 상태에서 그냥 펄럭펄럭해도 그냥 올라가는 수직 이착륙 조류는 독수리밖에 없어요. 에? 그리고 깃털수는 백조 다음으로 많아요. 깃털수를 다 조사했어요. 조류학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독수리는 진짜 아주 걸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독수리는요. 늑대도 공격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늑대가 가잖아요. 그럼 꽉 잡았다가 늑대를 몇십 센치 확 들어. 그래서 팍 내동댕이 쳐. 그 다음에 다시 덮쳐. 그래서 막 이게 발톱이요 이만한데요. 그걸 퍽퍽 찔러가지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막 파괴를 해요. 늑대를. 그 정도예요. 독수리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작은 노루도 딱 잡고는 날려버려요. 작은 노루 새끼는 딱 잡으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절벽까지 올라가 버려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독수리 얘기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공룡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이 불어 그 입에 미칠지라도 태연자약하니. 홍수범란이 일어나도 태연자약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이거 왜 설명해요? 욥은요, 이 동물을 보고 공룡 베헤못을 봐라 이랬어요. 보니까 그제서 안 거예요. 잘 볼 때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 공룡 속에 하나님이 뭔가 숨겨놓은 걸 그때 본 거예요. 이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고 놀랍고 그냥 기절을 하는 거예요. C.S. 루이스한테 막 사납게 달려들면서 진화론이 맞다고 막 닥터 플로가 그렇게 수십 년을 앙탈해버리고 막 창조는 없다, 신화다, 신은 죽었다 이러고 난리치다가 2000년이 넘어서 수십 년 전에 죽었던 C.S. 루이스는 DNA를 보고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과학 증거를 보고 한 게 아니에요. C.S. 루이스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영국의 유명한 지식인들을 다 그러나 자기 양심으로 자기 지성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보지 않은 증거로서 믿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인데 이 닥터 플루는 어떻게 되냐면 DNA가 계속 연구가 되다 보니까 옛날에 70년 전에는 DNA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DNA가 있다 하지만은 잘 모르니까 그 세계를 더 연구를 안 했으니까 DNA를 연구해도 하나님이 느낌이 없는 거야. 근데 한 70년이 지나니까 20년 전하고도 달라지게 그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쇼크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DNA 갖고 무신론자 됩니다. 다. DNA가 있으니까 DNA 때문에 생식세포가 돼서 자연적으로 인간이 오는 거지 뭘 하나님이 만드냐. DNA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DNA를 배운 사람은 DNA 때문에 하나님을 다 안 믿죠. DNA 구조가 이렇게 밝혀지니까 DNA를 밝혀진 걸 보니까 DNA 상식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세한 세계에 우주보다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DNA가 어느 정도냐면 사람 체세포의 미세한 DNA를 한 명의 DNA를 일렬로 세우면 태양을 320번을 오고 가는 책이 생겨요. 그러니까 전자현미경을 봐야 그 DNA라는 이중 나선 구조는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있어.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책으로 하면은 은하계 전체를 깔아야 돼요. 근데 DNA는 눈으로 책을 읽을 수가 없어. 그건 전자현미경으로만 그 기호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는데 한두 개만 딱 떼도요. 인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백조 개의 그 정보가 있는데 거기서 한두 개만 안 돼도 인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연변이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칼질을 했어. 그래서 생식이 안 되게 했어. 못 태어나게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유전자 조작을 했죠. 감자 유전자 조작을 하죠. 그러면 조작이 된 돌연변이가 나오죠. 그럼 돌연변이가 계속 자손을 내요? 못 내요? 못 내. 그럼 3년 후에 어떻게 돼요? 원래 형태로 자기 스스로 복구를 해. 그러면 DNA를 조작했는데도 원래 복구하면은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DNA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로운 저장 기능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DNA만 일렬로 해도 태양을 320번을 왕복을 할 도서관인데 그게 이 큰 이런 도서관이 아니고 이거를 몇백만 배로 줄인 책들을 일렬로 하는데도 그거를 조작했는데도 숨겨진 데이터가 나와서 그걸 복구하는 프로그램에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파충류가요. 조류로 변질이 되거나 변이가 돼서 그게 대진화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DNA 조작을 해서 조류로 둔갑을 했다 쳐.
그래도 DNA가 파충류 DNA는 다시 조류가 된 새가 된 파충류를 다시 파충류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충격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충격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대충 현미경을 보니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일 똑똑한데 제일 똑똑한 사람이 물리학 박사 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학문 중에 제일 천재는 뭐 해? 지금까지 20세기에 물리학 박사잖아. 수학자보다 더 머리 좋아야 된다는 게 물리학자예요. 에? 물리학은 천재들만 한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물리학 박사 받아서 대학 교수 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집안이 다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되니까 그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거야. 물리학 박사가. 그래서 할 일 없어서 강남구 쪽에 청소부 그거 채용이 됐겠냐 이거예요. 그분이. 대학 교수 준비하던 분인데. 가정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복은 그 가정에 내리세요. 그런데 가정 전체에 안 내리고요.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럼 복 받은 사람은 어느 집안이에요? 자식이 많으면 복을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 첫 장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세요? 잘생긴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많은 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항상 뭐가 일어나요? 수요가 많아져요. 수요가 많아. 입양한 애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애기 임신해서 낳는 숫자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복을 준 상징이 표현되는. 하나님은 복을 주셨으면 꼭 표현을 해요. 그걸 표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목숨 바쳐 자기 배필만 사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애인 사귀지 마라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복을 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결혼하면은 하루 종일 뽀뽀를 해도 누구도 방해 안 해. 그런데 왜 결혼 전에 결혼을 약속하지 않은 애인을 만나서 부모 몰래 뽀뽀를 하냐 이거예요. 대학생들이. 그 대학교 때 결혼해도 돼요. 대학교 때 결혼하면 하루 종일 뽀뽀하다가 등교 시간에 대학교 과목 듣고 집에 와서 또 뽀뽀하고 저녁 만들고 간식 만들고 이래 해도 돼. 그리고 알바 뛰면서 살아도 돼. 결혼을 하고 뽀뽀를 하라 이거요. 근데 이걸 안 지켜. 그러면 하나님도 말씀대로 복을 못 주셔요. 신명기에 복을 받으려면은 자기 배필만 좋아해야 된대. 그리고 자기 배필만 좋아한다고 되면 안 돼. 복의 완성은 예수님으로 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미국 사람은 자기 마누라보다 더 예쁜 여자가 딱 등장을 해서 헐리우드 얘기예요. 실제 얘기입니다. 헐리우드 어떤 남자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배우가 마누라가 늙은 거야. 그런데 영화 촬영하다가 다른 여자한테 눈이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본부인 버리고 두 번째 장가 가는 헐리우드 남자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의 헐리우드 지역에 있는 교회의 어느 목사님도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 본처에 대하여 간음을 행하미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영화 배우가 얘기를 하거나 그 영화 배우가 다니는 교회는 여자 버리고 이혼 서류를 증서를 쓰면은 그게 자기 부인이 아닌 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버리는 이혼 증서를 통해서 버릴 수가 있냐, 버릴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설교하셨죠. 왜 이혼을 하는 거예요? 재혼 금지법이 없어서 이혼을 좋아하는 거예요. 헐리우드 사람들이. 이혼은 슬픈 건데 왜 이혼을 즐겁게 할까? 재혼을 노리고 하는 거예요, 다. 그 자기 마누라 버리거나, 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헐리우드 남녀들의 그 문화를 보니까 제가 또
잠깐 그 그랜드 캐년 갔다가 LA를 들려서 갔거든요. 비행기 LA 그 시내 갔는데 워크 오브 페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저 별 모양이 쭉 있는데 거기 영화 배우 이름이 쭉 있고 거기 유명한 영화 배우 죽은 영화 배우 이름도 있고 뭐 아마 그레고리 팩도 있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있고 뭐 그런 거리예요. 근데 봐도 누군지 모르겠어. 난 옛날 배우밖에 몰라서. 그 그레고리 팩, 엘리자베스 테일러 그 뭐 그런 유명한 예, 몇십 년 전 배우만 아는데 다 모르겠더라고. 근데 보니까 마약, 마리화나 뭐 피는 데가 있고 타투 하는 거, 이게 문신 새기는 걸로 쫙 갈려. 마귀거리야, 거기가. 마귀거리야. 근데 낮에 가면 들스러운데 내가 한밤중에 갔어요. 그랬더니 마약 중독자들 이러면서 그냥 유령거리야, 거기가. 귀신거리요. 근데 그 LA가 어두워요. 교민들이 많이 살아서 우리가 저기 그 칼국수 먹으러 거기 갔는데 그 교민 거리하고 다른 데서 음란한 데가 많은데 그 사람들의 그 저주받고 그 귀신은 왜 왔을까? 그 도시에 귀신이 왜 왔을까? 하나님 사상을 버리고 귀신 사상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인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면은 그 본처에 대해서 간음한 거예요. 국가에 대해서 간음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국가 법에 의해서 하면 안 돼. 관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효력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LA 법에 따라서 그냥 결혼 증서를 어, 파기하는 그런 짓을 해. 그러면은 하늘나라에서 그게 통용이 될까?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한 법이 그 도시에 다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 LA하고 다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학교에 보낼 때 정통 유대인들 학교 보내지 LA 공립학교 안 보내요. 그러죠? 하나님 믿고 공부 열심히 해보세요. 진화로 믿는 애들보다 똑똑해지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를 공부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공룡은 어떻게 만드셨다? 욥기 때 있었다. 하나님이 보라. 그리고 요거 40장, 41장 넘어가면 42장에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공룡도 쓸데없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감추어서 영이 열린 사람은 알게 해주셨는데 영이 열리지 않으니까 잉카 부족은 야 걸어다니는 고래다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인간이 군인이 창을 던지고 화살 던지고 하는 수십 명이 포위해가지고 공룡 사냥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잉카 제국에. 그게 상상도였겠어? 실제 했겠어? 칼 휘두르는 군대 그 수장품 중에 그게 있었으면 그걸 잡았겠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여섯째 날 육지 생물 만드실 때 거기에 창조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흐못이라고 하니까 공룡이라고 트럼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히브리어를. 그 딸이 유대인한테 시집 갔어. 쿠슈너가 유대인이거든. 유대인은 이거 회당에서 욥기 읽어요. 그 베흐못이면은 공룡이다 이거 알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흐못을 쓴다고. 이거 가끔 가다가 야, 이 지역에 베흐못 되겠네 이러면 거물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유대인이 종종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기 한 번 딱 나와요. 희귀 단어야. 이게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야 거물급이네, 야 베흐못 되겠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트럼프가 왜 섞었어? 집안이 유대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런 게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때 베흐못은 실제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건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이 그걸 죽이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의인이었다 이거예요. 욥. 그러면은 의인도 하나님의 뜻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시험 들죠. 욥처럼 착하지 않은데 시험이 올 수도 있죠. 착해도 시험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시험을 잘 치루라 이거예요. 영어 시험, 수학 시험, 국어 시험 잘 치르라 이거예요. 그 시험이잖아. 그리고 어른 되면 자식 먹여 살려 키우고 막 이러는데 시험에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요, 사실은 제가 진짜로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20년 이상 고아 돌봐주고 저기 그런 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뭐 별놈의 그게 다 오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기 뭐냐면은 의인은 내가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지키고 믿고 살아가면 의인인 거예요. 사람은 죄인 거예요. 다 저기 목사라도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면 고난이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학생들 의롭게 살아갈 때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온단 말이에요. 인생 살아갈 때 고난이 와, 안 와? 온다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돼. 이 친구가 언제든지 날 버리고 떠난다 해도 나는 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준비를 단단히 하는 사람만 사람 충격을 받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일방적으로 자기가 그냥 사랑하고 이 사람이 무슨 반응을 안 해도 난 신경 안 쓴다라고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지 말란 말이야. 자기 편을 만들면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죽고자 하면 살지만 살고자 하면 죽는다니까. 자기 편 만드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을 만들지 말고 나는 단독자다. 나는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면 난 만족이 된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을 위한 고생은 전부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왼수라고 했죠. 그럼 왼수인 가족은 싫어도 용서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형제자매끼리 그 연년생으로 태어나면은 왼수지간으로 크죠. 그거 왜 커요? 원수 사랑하는 법을 훈련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잘 다투죠.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용서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많을 때는 내 상급이 많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잘 대해줄 때 어떻게 해요? 예, 기적이 일어나요. 아까 병 고치는 원리 얘기했는데 한 가지 빼뜨렸어요. 죄를 회개해도 병이 안 나요. 병 낫게 기도요. 핵심이 뭐예요? 제가 치유사역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난 치유사역, 신유사역 안 해요. 신유사역 하는 분한테 가세요. 나는 일단은 회개시킬게. 회개를 다 하고 기도 많이 하시는 분한테 가면은 병이 나. 근데 회개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해. 그러면은 가보세요. 아무 일 안 나. 내가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경지에 딱 넘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내가 옛날 같으면 우리 교회 막 키우고 잘 은혜스럽게 하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시기를 다 극복하고 도가 텄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옛날 같으면 10년 전에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병 고치면 어디서 일어나요? 자기 미워하던 가족이나 친구 관계를 다 용서하는 프로세스를 반나절 오전 내내 회개하고 그를 위해 축복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병자들이 3시간 동안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기 회개는 이미 다 했고 제일 어려운 게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가 싫은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거. 그럴 때는 불행히 살았던 의인들의 고난당한 얘기를 들으면은 쉽게 용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를 보고 뭐 다니엘서를 보고 이러면서 의인들을 보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용서를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잘난 것도 없는데 그 용서를 하죠. 그래서 내 데이터로는 한 3시간 동안 회개를 시키고 옆 사람한테 두세 사람한테 자기가 미워하는 원수가 누군데 그 사람 나 용서합니다 이러고 증인 앞에 다 듣게 말을 해요. 뭐 그 사람은 중요한 거 아니지만 들어주는 거야. 두세 증인 앞에 내 원수를 용서한다는 고백을 했죠. 그럼 영예주주가 끊어져요. 두세 명이서 무엇이든지 같이 기도하죠. 그러면 끊어져요. 그래서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는 회개 계속 시키고 오후에는 귀신 쫓거나 치유사역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당일로 병들이 막 나요. 그래서 한 300명 모였는데 한 50명 병 낫고 그랬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지. 300명 중에 50명, 내가 그 자리에서 병 낫다고 나오는 사람이 한 50명 됐고, 안 돼도 한 10명, 7명 뭐 이렇게는 나왔어요. 예. 그렇지만 내가 은사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어요. 복음서에서 산상수훈에 제일 어려운 게 원수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건데 그거를 한 3시간 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기도할 때 귀신 나가고 병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보니까 아 이거 은사 받을 필요도 없는 거다. 은사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나가면서 2명씩 마을로 가서 전도할 때 병 고쳤죠. 12제자가 성령 아직 오순절날 받지 않았죠. 어떻게 고친 거야?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낸 거예요. 성령 사역을 내가 하기도 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지 않고 병 고치는 법을 내가 알아낸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 아직 제자들이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복음서 때. 사도행전에 받아요. 그 전에 병 고치는 법을 복음서 설교 갖고 다 한 거야. 그러니까 신유사역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복음서 갖고 병이 고쳐져? 은사 못 받아도 고쳐진다니까. 그런데 그거 배우는데요, 목사님 재산을 다 버리고 전 세계 신유사역 하는 사람을 조사하러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가지고 신유사역 어떻게 하는지 다 배우면서 더 배운 게 있어. 어떻게 하면 신유사역이 다 타락하는지를 또 다 배웠어. 그래서 신유사역 하는 사람 안 따라가는 이유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타락하니까 사역자가.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헌금 걷는 거 안 하죠. 그래서 길거리에서 전도하고는 옆 교회 이렇게 서교동 교회 다닐 수 있게 그 근처 교회 맴돌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 다니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교회 옆에 술집들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계속해서 나한테 아무것도 안 오더라도 그냥 복음 전도하면 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전도하고 월급 사례비 받는 전도사님, 목사님보다 상급이 커야 되면 그냥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근데 자기 조직을 위해 전도하지 말고 목사님은 전도사일 때 꼭 목사님 설교 듣게끔 전도사인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1,500명 청년부 있을 때 내가 전도 열심히 했어. 그래서 내가 전도사 그만둘 때 3,000명 됐어. 물론 목사님은 자기가 설교를 잘해서 부흥이 됐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전도사로서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도록 청년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1,500명이 순식간에 3,000명, 5,000명 그렇게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한 건 아니지만 내가 전도할 때 청년들이 다 날 따라서 전도를 해줬어. 근데 내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전도 안 하죠.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이웃교회에 전도를 해드리라. 이웃교회, 작은 교회, 큰 교회 전도 다 해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받지 말고 전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전도해요? 전도하는 학생 손 들어봐.
아유, 알고 보니까 목사님만 하고 있네. 내가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를 하려면 나쁜 목사지. 어? 학생들 전도를 안 해?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영의 세계를 다 체험했잖아. 영의 세계 9가지 은사 체험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경험하는 거 앵간한 거 다 했어요. 감옥에 갇히는 거 빼놓고는 다 거의 다 한 것 같아. 순교당한 거 빼놓고는. 근데 순교당하거나 감옥에 갇히신 선교사님들 내가 잘 해드렸어. 그래서 그 저주가 그 고난이 안 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감방에 갇히고 복음 전하다가 쫓겨나 당하고 이런 선교사님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 바울이 고난 당한 게 내가 안 온 거지. 내게 안 온 거지. 내가 웬만한 건 다 겪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전도를 영성을 위해서는 전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조별 모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전도해서 조를 만들어 봐. 목요일마다.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을 우리 어린이들이 가르쳐 봐. 뭘 가르쳐? 목사님 말씀 3시간 듣고 30분 이내로 할 게 있어요. 3시간 쭉 듣지. 암기를 안 해도 30분 거리가 나와요. 나도 그랬어요. 나는 설교를 잘 하시는 선교사님, 목사님 설교를 들어. 그분들은 5시간 혼자 설교를 해요. 그리고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이슬람 지역, 그럼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난대. 또 들어오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에서 사역하라고 그러셨나 봐. 그러면 내가 들으면 30분 설교할 거 있어, 없어? 있어. 나는 항상 청년 때 3시간 배우면 30분 이상 내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은 내가 어릴 때 했던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날 불신자 전도도 안 하고 믿음이 어린 초신자 성경 지도도 안 해? 그러면은 헌금 시간 없이 계속 믿음으로 사역하는 목사님, 설교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어느 교회가 가정교회 하는 내다 11조 다 바치고 무료로 다니게 해요? 없어요. 서울 시내에. 미국을 다 다녀보세요. 이런 교회 없어요. 설교 들을 자격이 없는 거야. 값없이 복음 받았으면 값없이 복음을 증거해야지. 나는 결혼 전에 항상 그걸 했어요. 아시겠어? 목요일날 뭐 하는 거야, 학생들? 어? 목사님 전도하다가 주먹 폭행당했어. 어? 가출하는 청소년 선도하다가 끌려당했어. 수십 미터 끌려당했어. 밤 새벽 1시 반에. 그리고 그 애들 경찰에 안 넘어가게 연락 안 했어요. 경찰에 안 넘어가게. 누가 피 흘리면서 폭행당했는데 그 영혼들 위해 기도해. 거기 가출한 미성년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에? 근데 전도도 안 하는 애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어? 알겠죠? 목사님 설교. 나는 10시간 동안 기도하고 길거리 전도했어요. 10시간 동안 해도 목이 안 쉬죠? 매일 10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받고 길거리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꿇어 앉아서 5시간 했어. 내 기도 안 했어. 이슬람 영혼들 구원해 주세요. 선교사님들 고생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5시간 다 기도하고 술집거리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데리고 와서 30대 청년들 나보다 형들이야. 내가 30살에 전도사 했어. 근데 30대 끌고 다니면서 전도 훈련 다 시켰어. 그 10시간 쉬지 않고 길에서 외치니까 길에서 마이크가 없어요. 그 당시 마이크가 나쁜 걸 썼어. 그러니까 종로 10차선 왕복 10차선 건너편에서 들릴 정도로 내 목소리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이거 훈련을 10수년을 했기 때문에 목이 안 쉬는 거예요.
5시간 기도를 해야지.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청소년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앉아서요 10시간 공부만 했어. 10시간 앉아서 10시간 학생 때 공부했어.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 상태에서 죽었으면 내가 지옥 갔을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래도 믿음이 없는데도 10시간 우리 어머니가 공부하라고 보내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돈으로 공부하니까 나는 10시간 이상 했어요. 10시간 공부 안 해? 니네는 역적이야. 10시간 공부 안 해? 아버지 돈 용돈 쓸 자격 없어. 니네. 10시간 공부 안 해? 엄마 밥 먹을 자격 없어. 니네. 목사님은 지옥 가는 처지에 죽을 죄인인데도 그래도 밥값 하려고 10시간 공부했어. 예? 불신자도 그렇게 했어요. 10시간 공부하니까 길거리에서 10시간 전도하는 거예요. 학생 시절을 개떡같이 보냈으면 내가 이렇게 10시간 설교 안 해요. 다른 목사님들이요 40분 설교하고 하루 종일 쉬는 목사님이 있어. 큰 교회 목사님. 예? 누가 이런 거 과학 연구 다 해. 과학 연구 누가 다 해. 과학자들이 이게 자료 다 찾아가지고 누가 이거 프린트해. 나 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 다 공부하고 온 거예요. 지금 흰머리 나는데 지금 학생들보다 더 공부하는 거예요. 공룡이 없다고? 나만큼 공부해봐. 나만큼 기도해봐. 기도 10시간 하는 것도요 10시간 공부하니까 되는 거예요. 10시간 공부하는 학생 손 들어봐. 그러면은 저기 매일 나 10시간 공부합니다. 손 들어봐. 어떤 학생이 겸손해서 살짝 들었다가 이래요. 옆 학생이 손을 못 들어.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창피할까 봐 나 이러더라고. 몇 명이 그래 지금. 착해. 밥 먹어. 니네는 밥 먹어. 집에 가면 밥 먹어. 그렇게 안 들어서? 굶어. 엄마가 따뜻한 밥 자격이 없어요. 그거 먹을 자격이 없어. 10시간도 공부 안 해? 한 학생은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손도 못 들어. 밥 먹지 마. 밥 먹지 마. 내가 사실 좀 악역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밥 먹지 마.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시간 공부 안 하면 10시간 기도도 못하고 그 사람은 10시간 전도도 못하고 착한 일도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 고역이죠. 그걸 견디는 사람이 창피도 참는 거예요. 누구는 승질 안 나? 경찰에 넘기고 싶지 않아? 근데 세상에 경찰에 넘기죠. 그럼 검사 아저씨가 내 원수를 잡어. 그러면은 내가 검사 의지한 거지. 검사를 어떻게 회개시켜 목사가 그따구 식으로 살면. 에? 나를 패했다고 내가 검사나 경찰한테 신고하면 이 목사가 어떻게 경찰이나 검사를 회개시키는 목사가 돼요.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 회개시키려면 죄인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내가 판사, 검사 도와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의인이 되려면 그래야 돼요. 근데 누가 때렸다고 누구 미워해? 그거 다 용서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병 고치는 능력 경험 못해.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나 때린 사람 용서하고 살았어요. 괴롭히는 사람. 그래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공부할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깡패한테 크게 시달리질 않는 거예요. 무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지만 누가 이렇게 막 시비 걸어요. 그러면은 모른 체 하고 그냥 멀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그래도 코피 터져가지고 내 비뇨기과 다녔어요. 코피를 하도 터뜨려서. 코가 약한데 오래 공부하면 코피가 나요. 한 그릇으로 받을 정도로 나요 나는. 그런데도 10시간 그래 밤새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약 체질이 그래서 된 거예요. 허약 체질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공부
하란 말이에요. 그래도 저주가 있어가지고 시험이 닥치면은 꼭 병이 나.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저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시험을 볼 때마다 내 최선을 다했는데 그 볼 때마다 병이 나냐 이거예요. 누나나 여동생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 성공이 안 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무조건 친한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하고 친해요. 하나님 이거 30만 원 드릴까요? 100만 원 보내드릴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음성 우리 학생들 그 단계에 못 들어갔어. 그러면은 영성이 있는 사람이 사는 것을 흉내를 내야 돼. 그리고 나는 나보다 고생하시는 분들 존경하고 그거를 그분들의 장점을 배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공부하면 아빠는 나이 들어도 계속 공부한다. 너 공부해라. 제 아내가 어릴 때 아주 가난했어요. 병약했어요. 예? 그래서 엄마는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제 아내는 가난해요. 예?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요 자가용이 없을 때 우리 아버지가 기사에다가 이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기사가 나를 중고등학교에 태워주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병원 운영하는 집 아들이니까 나는 가난한 동네니까 멀리서 차에서 내려 그 걸어가서 가난한 그 중학생인 것처럼 그렇게 다녔어요. 예? 그렇게 했어. 그래도 부잣집 되바라진 애들 거 하나도 안 받았어요. 왜 그래? 엄마하고만 친했어. 나는 친구 안 사귀었어. 그래서 엄마 말씀만 잘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자란 거예요. 용돈도 함부로 안 써요. 다 용돈이 있으면 쓸 데가 없어. 엄마가 다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친구 다 사주고 그랬어요. 돈 욕심이 난 중학교 때부터 없었어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돈 많은 티 내고 그래. 막 써. 나는 절약했어. 그리고 우리 집이 부자인 게 미안해. 죄송해. 우리 아빠가 병원 하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항상 이거를 했어요. 그게 중학교 때 되냐? 난 했어. 난 했어. 근데 그게 불신자 때 했어. 불신자 때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모를 때 하나님이 날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목사 되기 딱 좋은 거야. 목사 되기 딱 좋게 훈련이 됐어요.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을 직접 깊이 만나도 그게 다 그 도움이 되는 겁니다. 10시간 공부를 안 한다니 오늘 슬픕니다. 제가 진짜 제가 간식을 어린이 걸 저걸 사와요. 어린이 거 사올 때 내가 안 먹고 사오는 거예요. 어? 달동네에 할머니 한 분의 8살, 6살짜리 소년, 소녀 가장 있는 집에 원래는 한 30만 원 보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 제가 뭐 어려운 모르는 사람을 쓰면 아주 일가족이 하냐면 그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100만 원 보내래. 100만 원. 그 집은. 그래서 하나님께 여쭙어요. 그래가지고 액수를 알아내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 없는 집인데 할머니가 89세인데 6살인가 8살인가 남자 꼬맹이 여자애 뭐 이렇게 있나 봐. 그 가난한 동네. 예.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을 도와달라고 그런 거예요. 모르는 분이 편지가 온 거예요. 예.
그런데 5만 원, 10만 원 보내면 안 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30만 원 보내면은 부족하면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0만 원이라고. 그럴 때 그 음성을 딱 들을 때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운전. 하나님이 그 어린애 2명 있고 90이 다 된 할머니 몸을 못 써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는데 100만 원 이럴 때 하나님이 명령할 때 액수가 딱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못 해요, 운전을. 그래서 내가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식을 뒀는데 10시간 공부를 안 했어. 밥을 먹지 말라 이거요. 어? 목사님은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금식 오늘도 했어. 어? 밥을 어떻게 10시간을 공부를 안 했는데 밥을 먹냐 이거예요. 응? 신령한 목사님 산속에서 부흥성해야죠. 설교 3시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설교 3시간 때리고 그래서 못 다니겠다 이러죠. 그건 자격이 안 돼서 못 다니는 거야. 아무나 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래 설교를 하면 아무나 못 다녀요, 그 교회. 그러나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이 없이 충성되게 내가 사는데 이게 자랑이 될까 봐 내가 설교를 10년 동안 이런 거 얘기 안 하다가 하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란 말이에요. 누가 수요일 날 훈련 받고는 그냥 가요. 예배 설교 안 듣고. 차 막힌다고? 막혀도 그거를 들으려고 일주일 금식하고 설교 한 편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0시간 기도를 하겠어? 10시간 공부를 하겠어? 수요일 날 말씀도 안 듣고 가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 나는 극빈촌에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나는 극빈촌에 살았어. 근데 우리 집이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어. 그래서 나는 없이 살았어. 없이 살았어. 그런 절제력을 가지려면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밥 해주셨는데 왜 10시간을 공부를 안 해? 아버지 출근해서 퇴근하시는 동안 그 시간만큼 이상 공부를 해야 아버지한테 용돈 받지. 아버지가 12시간 이상 갔다가 퇴근해 올 때 보세요. 12시간 이상 갔다가 아침에 와서 저녁에 늦게 오시지. 그럼 그 시간 이상 공부를 해야지. 밥값을 못해요. 밥값을 애들이. 소년 가정이면 내 이런 얘기 안 해요. 공부 필요 없어.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이래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신 애들은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하신다. 너 부모님 계셨는데 너 뭐 했어? 소녀 가장도 8시간 공부했어. 연탄 배달하면서. 너는 부모님이 계신데 너는 10시간도 공부 안 했냐? 하늘나라 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뭐라고 할 거예요? 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껌파리 하면서 예? 그 소년 가장들도 달동네에서 그렇게 8시간 공부하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돈 벌어주는데 10시간도 공부를 안 해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아나 소년 가장한테는 아무 얘기 안 해요. 뭐 가출을 하건 말건 그럴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계신데 왜 그런 짓 하냐 이거예요. 10시간도 공부 안 해? 그러면 10시간 기도하겠어? 기도가 더 어려운데. 10시간 공부, 10시간 기도. 내가 매일 해봤어요. 해보니까 기도가 더 어려워. 기도가 더 어려워. 10시간 공부는 재밌어. 이 습관 들면 재밌어. 배우는 게 있으니까. 기도는 어려워요. 하나님하고 친해야지 이게 쉽지. 그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10시간 공부하는 명령에 복종을 안 하는데 어떻게 10시간 기도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되냐 이거예요. 30만 원인지 100만 원인지 지 마음대로 결정하지.
지 감동이 감동되면 그게 하나님 음성이라고 사기 쳐먹지. 에? 솔직히 하나님 음성 듣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어. 하나님 음성 듣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죠. 지가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음성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그게 지가 하나님이요. 지가 하나님. 영빨 좋은 것들 다 80%가 사기꾼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통과도 안 한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은 다 들어. 하루에 100번 자기한테 얘기한대요. 하나님은 하루에 100번씩 자기 얘기한대요. 넥타이 하나님 어때요? 그거 마음에 안 든다. 딴 거 해라. 나는 어떡하냐. 하나님 넥타이 어느 거 해요? 그러면 네가 좋은 거 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간섭을 안 해요. 진짜 하나님은 넥타이 색깔 갖고 야 그거 촌스럽게 그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 기업체 16개 운영하시는 분이 하루에 100번 하나님 음성 듣는데요. 내가 그거 쭉 간증 듣는데 사기꾼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우리가 저기 하지 말고 하나님 음성은 들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을 하자 이거예요. 순종을. 그래서 오래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오래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7시에 왔죠. 우리 학생들. 그럼 5시에 끝나지. 그럼 몇 시간이야? 10시간이지. 나는 10시간씩 그 기도하고 10시간씩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5시간 기도하고 나가서 5시간은 아니지만 한 3시간 길거리에서 전도를 했어.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2시간 가면은 이제 늦게 믿은 청년들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줬어. 다 소리를 지르는 게 한 10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질러. 그렇게 했어요. 청년 때 그렇게 했어. 난 전도를 했어. 내가 굶으면서 식사비 대면서 성경 공부 가르쳤어. 목요일날 뭐 하는 거야 지금? 에? 아시겠죠? 우리 학생들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그래도 목사님 청년 때보다는 나아야 될 거 아니요. 근데 목사님은 청년 때 이렇게 살았어. 청소년 때. 에? 늦게 믿었지만 학교 다닐 때는 10시간 이상 했어요. 코피 터지면서 매일. 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6시에 꼭 일어났어. 6시에 꼭 일어났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코피 맨날 터졌다니까.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훈련을 해야지. 공부도 끝발나게 하고 기도도 끝발나게 하고 전도를 하면은 피 터지게 전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예수님 증거해 보려고 화끈하게 예수님을 믿어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제대로 듣고. 그래서 권력자들 회개시켜야 되잖아.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사회가 부정부패해요. 그러면 잘 커야지. 10시간도 공부 안 한 것들이 어떻게 밥을 먹어. 이거는 짐승 수준이에요. 거의. 부모님이 계시잖아. 근데 이거 내 뜻이 아니야. 난 이런 설교 하려고 그런 게 아니오. 근데 이게 설교를 하면 뒤에 설교가 더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뒤에 설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오전 설교보다 오후 설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 제일 복된 시간이 점심 먹고 첫 번째 설교가 제일 나는 마음에 들어. 아침 영어 가르칠 때보다 오전 예배 드릴 때보다 이 오후에 첫 번째 가르칠 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전달을 잘 하셔요. 왜 그러냐? 자녀들 위해서 포커스 맞춰서 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마음을 쓰시는 거예요. 자녀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 학교 다니는 자녀가 집안의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건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 애들이 이 나라 이 민족보다 더 중요한 거야. 요 어린이들이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은 일주일 중에 주일날 오후 요거 듣는 어린이들한테 항상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얼마나 그 큰 일을 맡기실까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를 처소 복종시키기 위해서 10시간 이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잡아서 나는 변비가 걸렸어. 10시간 움직이지 않고 공부만 해서 변비 환자였어. 그래서 20여 년 전에 둘코락스 들고 다녔어. 좀 지저분합니다. 안 내려가. 은가가 안 내려가. 움직이지 않고 운동도 안 하고 계속 책상에만 붙어 있고 그러니까 운동 부족이야. 운동 부족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변비 생겨요. 내가 만성 변비 환자였다니까. 이거 비밀인데. 청소년 때 만성 변비 환자였다니까. 이게 순환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공부를 했어요. 내가 목숨 걸었다니까. 내가 목숨 걸었어요. 목숨 걸고 했어요. 예. 그래서 대학 갔을 때 몸이 환자여서 왜 대학을 못 다닐 지경이 됐냐. 예? 관악구에서 저 동대문 회기동까지 가는데 대학교 캠퍼스를 잘 못 갔어. 겨우 갔어. 몸이 망가진 상태였어요. 대학 딱 입학하니까. 근데 대학 딱 입학했는데 시험날 병이 난 거야. 그러니까 병이 나니까 어떻게 해? 내가 잘하는 게 영어고 국어인데 정신이 가물가물한 거예요. 영어랑 국어 시간에. 이게 점수가 제일 큰 과목인데. 그래서 생각해봐. 반타작을 한 거예요. 맞춰보니까. 내가 국어 50점 맞은 적이 없고 영어 100점에서 50점 맞은 적이 없어요. 그 시대에 반타작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중요한 과목에서 문과에서 이걸 반타작을 하니 내가 원하는 학과를 못 간 거야.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좋은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그렇지만 내가 생각을 한 거야. 뭐든지 하나님께 이렇게 목숨 걸고 건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내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난 기도를 했어요. 누구는 뭐 하나님을 꿈에서 봤네, 뭘 했네, 예수님이 나타났네, 병이 고쳐졌는데 암덩어리가 사기암이 말기암이 떨어졌네, 불덩어리가 임했네, 뭐 어쩌는데 난 체험이 없고 난 과학을 공부했는데 이 과학이 그걸 초월하신 하나님이 혹시 온 세상을 창조하시면 하나님 나한테 좀 와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못 느끼겠어요. 보면 물건밖에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뭐가 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면 저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나는 허공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혹시나 계시걸랑 나한테 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오신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기도원 다녔어요. 기도원 다니면 청년들 나밖에 없어. 할머니밖에 없어. 산속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 근데 청년이 오면 나한테 전도사요? 뭐 이렇게 물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던 거는 성령을 받아서 그런데 기도원 안 가죠 우리? 왜 기도원 갔냐? 교회 다닐 때 교회 행사가 너무 많아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행사가 적었어. 그래서 저는 그냥 주일날 그냥 기도하자. 산기도 안 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일어나가지고 30분 더 들었어. 30분 더 들어도 30배 복을 받았다 생각하세요. 아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10시간 공부 안 하면 밥값 못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12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근하셨는데 나는 10시간도 공부를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어머니가 밥 해주셨는데 밥 먹을 자격 없습니다. 주여 10시간 기도도 못했습니다.
10시간 공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게을렀습니다. 주여 내 죄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학생들 기도하시고, 하나님 매일 10시간 이상 기도하고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하나님 더 충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30분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